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은 중요해서 1, 2부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19장은 오늘 종려주의 고난주간의 내용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말씀 중에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19장이 엑기스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총정리하는 3년의 주님의 공생의 말씀을 정리하는 6일간의 짧은 내용이지만 12장에서 19장까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선상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안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과 13장은 많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12장은 대중에게 군중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다수 사람들을 향해서 몇천 명, 몇백 명에 하신 대중적인 말씀이고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13장에 들어서서는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가르쳤던 더 깊은 말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계획과 계명들이 풀어지는 게 13장부터이기 때문에 13장이 더 보석 같은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12장까지는 대중에게 광장에서 시장에서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13장부터는 다락방 광화, 다락방에서 은밀하게 굉장히 신비한 그리고 당시 제자들도 아마 대부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 아주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내는 그런 말씀의 선상에 선 것이 요한복음 13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흐르는 13장 오늘 본 본문의 전체 핵심 주제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배신이에요. 따라하세요. 사랑과 배신. 사랑 그리고 배신. 1절 지난주에 1절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다. 사랑은 시작했다고 다가 아니고 사랑은 이벤트를 하고 뭐 예식을 하고 뭐 결혼식을 하고 여행을 갔다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끝까지 해야 사랑이다. 그리고 중간에 변질되거나 바꾸거나 배신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어제도 사랑하고 10년 전에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는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 진짜 사랑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아주 지독한 사랑. 많은 풍파와 많은 배신과 오해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주 끈질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2절인데 2절로 넘어오는데 오늘도 2절 한 절만 볼 거예요. 13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사랑과 배신. 오늘의 주제는 배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부제목이 죄와 상처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은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마귀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로 간주하고 그냥 기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다라고 선포해요. 성경은 설득하려거나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자, 마귀가 있다면 사단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있고 귀신이 있겠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귀신과 사단과 악마가 존재한다면 천사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도 존재하겠죠. 그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를 말해요. 마귀가 있는가 없는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고 특별히 전통주의 말씀과 이 보수적인 신앙에 있는 분들은 천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여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성령의 역사를 극소수로 제한해.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 안에 제한하지만 성경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수긍해요. 아멘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런 얘기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도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학교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일반 사람들 만나고 가족들하고 만날 때는 마귀, 귀신, 천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왜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 이성이, 경험이, 지식이 창궐한 그런 합리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조차도 어색하게 느끼죠. 특별히 많은 이 지성인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분들, 과학자들, 학자들, 이 권위자들, PhD, 박사 있는 분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영적인 현상을 부인하고 그것을 심리작용이나 역기능 현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지식적인, 학문적인 논리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맞죠? 맞아요. 하나님은 증명하기가 어려워.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어떤 그 장치가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발견하지 못하면 측정이 안 되면 없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 세계는 3차원 이상이겠죠. 4차원, 5차원, 6차원, 10차원, 100차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3차원 세계와 상상할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라고 한다면 3차원 세계에서 아무리 발달한 최첨단 무기나 최첨단 도구를 가지고 100차원, 200차원에 있는 영적 세계를 탐지할 도구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만들어지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달라요. 우리가 그런 계측기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래서 증명되기가 어려워요. 증명 못하는 게 당연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모순적인 것은 그렇게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고 사단이 있다, 뭐 천사가 있다면 코웃음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요. 암말기 걸려보세요. 뇌출혈 와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 들어가 보시라고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풍비박산 나고 가정이 완전히 위기에 왔을 때 기도 안 하는 분 없습니다.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 뭐 다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언론이나 텔레비 방송이나 모든 이 한국의 이 지형에 점 보는 거, 또 타로, 이런 궁합, 이런 프로그램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요. 프로그램이 왜 왕성하게 되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찾아가고 점을 보니까 또 점을 또 맞춰요. 또 잘 맞추는 배틀 또 하더라고요. 그런 영적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모순적인 거는 대기업이나 큰 공장이나 최첨단을 자랑하는 그런 시설을 가진 그 대기업에서 공장을 짓고 새로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땅 파놓고 기공식 할 때 뭐 하죠? 돼지머리 올려놓고 돈 박아놓고 절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귀신 얘기, 천사 얘기할 땐 코웃음 치는 분들이 영화 제작할 때, 드라마 제작할 때, 연예 프로그램 런칭할 때 뭐 하죠? 모든 감독들 다 나와서 거기 돼지 머리 앞에 절합니다. 왜요? 운 좋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런 아이러니가 뭐냐 이거죠. 내가 측정되지 않고 또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겁나는 거예요. 자기 미래에 이 재앙이 오기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 사단, 어둠의 세계는 존재한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찾아지지 않아요. 어떤 기계로도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해요. 말씀도 영이에요. 이게 글씨로 책으로 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를 작동시키지만 영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내 영하고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아니면 그 예배는 가짜예요. 육과 혼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 믿음은 심리작용이 아닙니다. 절대 심리작용이 아니에요. 영은 자기개발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자기를 이렇게 막 닥달해가지고 뭔가 어느 영적 세계에 도달하는 게 아니, 자기 노력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제가 금요일 성령 집회 때는 여러 번 설명했지만 두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이 시공간, 중력장과 만유인력 법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자연과학이 성립하는 이 시간의 절대적인 지배받는 이 세계를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크로노스 시공간이, 따라서 크로노스 시공간, 크로노스 시공간.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의 물리학 법칙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격과 열매가 있는 그 세계를 카이로스 시공간이라고 해요. 따라서 카이로스 시공간. 카이로스 시공간. 이 두 세계가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통로에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에 내려와요.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영상으로 금요일에 보여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카이로스, 크로노스. 밑에 하얀 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예요. 크로노스. 자, 위에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세계. 여러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있어요. 저기 내려와요. 예. 저 내려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영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셨지만 그 사람 옆에 그 카이로스의 그 파란색이 장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이게 펼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카이로스가 열렸고 이 목양교회 주변에 하나님의 시공간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때는 이 땅의 자연과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과 인격과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이에요. 영. 오늘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여기서 중요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거기 마음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생각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마음과 생각은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생각은 육이에요. 육. 왜냐하면 뇌작용이니까 생각은 육입니다. 마음은 혼이에요. 혼. 이 마음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 카르디아, 심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영, 혼, 육. 이 눈에 보이는 건 바디, 육이에요. 생각과 의지와 정서, 감정까지 육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심층 심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 내 안에 이 나를 조정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중심되는 그 자리를 마음이나 혼이나 심중,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전에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이 우울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속에 괴물이 살아요.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이 괴물이 나를 막 조종해요.
막 이상한 생각이 나요.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 생각과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혼이 우리를 중심으로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 아시죠? 우린 잘하려고 결심을 해요. 근데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요. 신년에 그렇게 성경 읽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운동하겠다 3일이나 하면 다행입니다. 자, 다이어트 필요하죠. 식단 조절 필요해야, 운동 필요해요. 결심했는데 맛있는 떡볶이를 보는 순간, 맛있는 팥빙수를 보는 순간, 피자와 콜라를 먹는 순간 내 입과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번엔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음탕한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죠.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죄를 짓습니까? 져요. 그게 왜 그런가요? 내 생각은, 내 의지는 결단했죠. 결단을 안 해서가 아니고 내가 계획표를 안 짜서가 아니에요. 계획표 다 짜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나한테 져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혼이 체질이 되어서 이게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게 지금까지 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이,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생각을 넣은 게 아니에요. 심중, 마음 깊은 곳에 생각을 넣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어디를 건드리냐면 심중을 건드린다고요. 거기가 전쟁터예요. 거기에 내 치열한 상처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를 건드려서 거기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와 정사. 우리 마음 이 육이 아니고 사단은 우리 마음의 혼, 심중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중에 성령님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 심중에 내 죄가 들어가서 내 죄가 나를 요동하게 하는 게 세상 충만, 죄 충만, 두려움 충만이라고요. 사단이 경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심중이 점령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중에 카르디아의 생각을, 시제를 보세요. 넣었더라. 현재의 과거의 미래예요. 과거에 이미 넣었어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아까 영혼육 이 과정을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영혼육인데 여러분이 아까 세례 받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아멘. 그럼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있어요. 아멘. 네, 벌써부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고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요. 아멘.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영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건드려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건드릴까요? 혼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혼은 내 거니까. 자아가 있어요. 이 혼 안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도 많지만 혼 안에 뭐가 많냐면 내 상처와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많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구원은 내 영이 받았지만 내 혼은 내 인생만큼 상처가 많아요. 그건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영이 받았기 때문에. 내 혼에 상처와 죄가 내 나이만큼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생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오래 쌓여 있어서 나를 형성하고 나를 움직이고 조종하는데 이 죄와 상처와 사단이 결이 비슷해요. 사촌간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혼의 죄와 상처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걸 건드려요. 저는 그것을
발작 버튼을 누른다라고 표현해. 멀쩡하던 분이 어느 주제만 가면 발작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급발진을 하면서 화를 버럭내고 막 부르르 떨고, 어떤 주제만 건드리면 그 사람 평소에 인격적이고 좋은데 얌전한데 그것만 툭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연락이 끊고 다시는 보지 말자 막 이래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학력에 대한 이 발작 버튼이 있어요. 이분은 학교 얘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작아져요. 학력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 학력에 대해서 못 배웠으니까 그 얘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학력 컴플렉스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걸 또 막 푸시하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학력 컴플렉스가 생겨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발작 버튼을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얼굴 크기가 발작 버튼이에요. 얼굴 크기만 얘기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어떤 분들은 집, 부동산, 어떤 분들은 건강, 건강에 자신 없는 분들은 건강 얘기만 하면 할 말이 없고 작아져요. 자, 오늘 가룟 유다의 발작 버튼을 마귀가 누릅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작 버튼을 찾아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자, 가룟 유다에 뭘 눌렀을까요? 돈입니다. 돈. 여기 팔려는, 그렇죠? 돈 거래.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에요. 돈에 굉장히 예민해. 그리고 회개를 맡았지만 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준 헌금을 자기가 주머니에 챙겼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결정적인 계기가 돈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다가 이 사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을 버리는데 그냥 버리기엔 내가 3년이 아깝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심중의 상처를 그냥 툭 하고 발작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동을 치면서 거기 반응해요. 그걸 품다가 나중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쥐를 마귀로 비유하고 쓰레기를 우리 마음의 혼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생각합니다. 자,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 못 건드리기 때문에 혼의 상처를 치고 들어와요. 죄책감, 컴플렉스, 좌절, 실패, 낙담.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휘저어놔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악한 거, 분노, 공포,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갑니다. 아멘.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우울, 분노, 더러운 영, 내 안에 들러붙은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쥐가 나간다고요.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쓰레기가 남아있죠. 쓰레기가 남아있다고요. 쥐가 떠나갔다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야 될 것은 예배 드리면서 마귀만 떠나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청소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청소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가 여러분의 나이만큼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도 불평, 불만, 좌절, 공포, 두려움 수백 번을 생각하는 것을 몇십 년을 쌓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 쓰레기를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쓰레기를 치우면 쥐가 안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격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청소 안 하고 막 봉사활동하고 예배드리고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막 뭔가 되는 것 같다가 그때는 쥐가 떠났겠죠. 근데 쓰레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 넘어졌다가 은혜 받았다가 또 넘어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찬양과 기도를 1시간씩 하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내가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으셔야 돼요. 정신과 약도 드셔야 돼요. 아주 좋은 거는 우리 구역예배 소그룹에서 그런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게 많은 치유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여러분 심중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생명이 그래서 나는데 자 본문 띄워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지켜줍니까? 예,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은 네가 지켜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자아니까 나니까 여러분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허락할지 죄를 허락할지는 여러분이 결정이. 목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구역장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절대 못 지켜줍니다. 부모도 여러분 마음은 못 지켜줘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의 마음은 못 지켜줘요. 왜? 여러분이 자유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나는 약하고 무능한데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잠언 4장 20절 21절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라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뭘 넣어요? 말씀을 넣어야 돼요. 누가? 내가 넣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내가 넣어야 된다고요.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그분을 내 안에 내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성령님이 내 혼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치유하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기를 새롭게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어디로 들어가요? 내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집어넣으면 우리의 쓰레기가 날마다 청소되고 인격이 건강해지고 갑자기 힘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되는 그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내 쓰레기와 상처를 다 태우고 치유하셔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피의 은혜, 성령의 역사, 내 심중에 침투한 모든 쓰레기와 또 악한 권세들이 다 떠나가는 구원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